7월 25일 토요일 매일 성경 본문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막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매 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밈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심판이며 파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작정된 남은 자들만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작정된 파멸이 아니라 작정된 부르심에 의해서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은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르심의 작정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 부르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번에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유다를 침공합니다. 하지만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다릅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역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였기에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진노는 작정된 파멸은 아닙니다.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덜 악해서가 아닙니다. 유다를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이유는 임마누엘 약속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분을 그치고 오히려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 유다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그들을 보존해 가십니다. 그들을 보존하시는 방법은 단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이유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막대기로 때려 가시면서 몽둥이로 들어 치시면서 그들을 돌이켜 세워 그 약속을 지켜 가십니다. 죄로 인한 파멸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징계로서 그들을 보존해 가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 이루시기까지 그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들을 간섭하시고 훈계하시고 치시고 구별하시고 그리고 보존해 가십니다. 죄악에 침몰아갈 때 건져내실 것입니다.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갈 때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구별하시기 위해서 막대기와 몽둥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노와 파멸이 아니라 돌이키며 깨우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는 주지 않으셨지만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 왕은 그의 악행에 내버려 두심으로 영원한 파멸로 나아가도록 하셨지만 다윗은 그의 죄악에 대해 징계하심으로 그를 돌이켜 주의 약속 안에서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우하시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증거,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견실히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심입니다. 죄악 가운데 형통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주를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고 단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이루어주고 계시며 온전히 이루어주실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거룩해 하시며 구별해 가시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감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를 향하여 인도함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